네, 여러분 오늘 3지역 특별 수요 기도회 3지역 여러분 많이 오셨습니까? 네, 온라인으로 아마 많이 참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내일은 또 어린이날입니다. 그렇죠? 또 휴일이고 어린이날이고 아마 여러분 또 마음에 되게 또 즐거움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큰 즐거움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사는 게 좀 어떠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혹 근심과 걱정이 많으셔서 즐거움이라고는 못 느끼고 참 고난 속에, 고민 속에, 근심 속에 사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부산에서 살았던 39년의 삶도 참 행복했지만 광주 와서 이제 3년 넘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은 앞에 있었던 39년의 모든 즐거움을 덮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들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 좋고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도 너무 좋습니다. 또 중등부 전도위원회 등 제가 맡은 사역도 너무 재밌고요. 제가 광주에 와서 우리 셋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낳았죠. 그래서 이제 5 식구가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아요. 특히 첫째와 둘째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이 세품 학교를 너무 사랑합니다. 교회와 학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대학교 때까지 자기들은 이 지금 6를 다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째, 집에 들어갔을 때, 제가 집에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저를 맞아주는 이 셋째를 보면 또 며칠 전에 파마를 했어요. 파마를 쫙 했는데 그 살랑살 얼마나 예쁜지 그걸로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안기면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물론 행복한 일들만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 근래에 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되게 좀 큰 일도 있었고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 저런 거 다 따지고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도 최종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행복입니다.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호주에서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이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을 이렇게 신학 영어를 가르쳐주는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영어 공부할 때는 되게 떨리는데 한국말은 제가 아마 조금 더 잘하지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이 영어를 배우면서 또 이 깨달음의 알매 즐거움까지도 요즘에는 너무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수님께 제가 한번 영어로 인사를 좀 할까 싶은데요. 교수님, thank you so much and I love you so much.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길에요, 아프고 슬프고 그런 일들이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없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삶의 작은 부분, 작은 것 하나에도 여러분들은 즐겁고 행복을 느끼고 그것들을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지혜로운 전도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라. 여러분 본문 1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고요, 그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이것을 즐기고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특권이자 명령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명령이죠. 자, 이 명령은요, 신약 성경에도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적으로. 아니 명령조가 아니라 뭡니까? 명령법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또 너희가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중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인생의 즐거움은 허락이나 선택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기뻐하도록 허락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기뻐하든지 말든지, 그런 허락이나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 마치 이런 거죠. 군대에서 대장이 엄청 힘든 훈련을 마치고 병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은 훈련이 이것으로 끝이다. 오늘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리고 딱 돌아서면서 갑자기 딱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명령이다. 딱 이렇게. 이것은 명령이다. 정말 이 행복한 명령. 너무 기분 좋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늘 삶의 무게에 또 신앙의 문제에 짓눌려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고생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게 힘겹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줘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 내일 어린이날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렇죠?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 선물을 받아놓고는 이 아빠가 준 선물을 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놀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구석에 그냥 다 모셔다 놓고는 아유, 우리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버신 돈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노냐 하고는 그렇게 하고는 이걸 처박아 놓는다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그것은 부모의 사랑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도 생각해 보면 제가 장난감을 사줬을 때 너무 좋아서 이것을 막 가지고 놀다가 그날 망가뜨릴 때가 있어요. 바로 그날 1시간도 안 돼서 가지고 놀다가 속상하죠. 예. 장난감이 또 싸기나 쌉니까? 이게 얼마나 비쌉니까? 사줬는데 그날 망가뜨리면 되게 속상합니다. 그래도 그거보다 더 속상한 것은 사줬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든지 즐기지 못한다든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더 가슴이 아프죠. 그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 누리며 즐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뻐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뻐하시고 내게 선물로 주신 이 귀중한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 삼지역을 위한 기도회를 드리기 위해서 삼지역 분들이 또 이 자리에 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에서 정말 즐거울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예, 여러분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자랐고요. 가정도 또 웬만큼 또 일구셨고요. 물론 고난과 환난이 삶 속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여전하지만 그런 고난과 환난,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을 이제는 어느 정도 감당해낼 수 있는, 훌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노련함, 또 신앙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겸비하실 때도 되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정말 마음껏 섬기고 또 마음껏 봉사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여러분의 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중차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의 중심에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역할, 가교의 역할, 허리의 역할을 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그런 정말 행복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삼지역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를 주님 안에서 마음껏 즐기시고 또 교회 안에서 마음껏 봉사하시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3지역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30대에서 50대에 있는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년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전도서에 나오는 청년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즉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항상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청년의 때는 그런 때입니다. 내가 즐길 수 있을 때 말이죠.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이 청년의 때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이 청년의 때입니다. 즉 몸과 마음이 쇠락의 길에 접어들지 않은, 아직 그 쇠락의 길에 접어들지 않은 그런 때. 좀 더 쉽게 말하면 난 인생에 아직 인생을 누리고 즐기며 살 준비가 돼 있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아직도 일할 수 있어 라는 생각하는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을 수 있는 그럴 때,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가 바로 청년의 때죠. 전도서가 말하는 청년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 중에 우리 세품학교 아이들과 있을 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이 너무 행복하시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길을 돌아보니 지금이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쌍둥이 또 손녀도 보셨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청년의 때죠. 그렇게 볼 때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때를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3지역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지금 이때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의 사회생활, 또 교회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즐겁고 우리 교회 표처럼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수많은 것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즐기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 그 즐거움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우리 인생의 즐거움,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누렸는지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할 날이 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11장 9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앞에 즐기라, 마음먹은 대로 보이는 대로 행하라 하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즐기라, 행하라 해놓고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예. 여러분,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 영화의 명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큰 힘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책임, 그 뒷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 힘을 내가 적절한 곳에 적절히 사용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대사죠. 그리고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자신의 얼굴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다라는 말이 의미가 내포된 그런 말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얼굴만 봐도요, 그 사람의 성격이 좀 어떨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얼굴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얼굴을 본 지가 맞죠? 오래됐는데 여러분 얼굴은 어떠세요? 어떤 흔적이 보이시나요? 저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얼굴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나? 이런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즐거움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책임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먹는 즐거움을 우리가 마음껏 누렸어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겁게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죠? 내 건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이나 여가 등의 큰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려 한다면 그만한 시간이나 또 재정의 지출 같은 뒷감당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좀 더 가깝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셀이나 또 부서에서 이제 교회 체육관을 빌리는 거죠. 식당이나 체육관을 빌려서 그곳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놀이도 하고 운동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즐기고 난 후에 먹을 것을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하고 체육관 유리창은 깨져 있고 먹었던 거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해놓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는 너무 즐거웠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준 즐거움이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사용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큰 즐거움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법하죠. 아니, 마음껏 즐기라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심판을 한다고?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10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단 그 즐거움이 마음을 근심하게 하거나 몸이 악을 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지 못하고 근심하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즐거워야 되는데 근심하게 될 때는 언제죠? 죄를 지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이 악이 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될 우리 몸에 악이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죄를 지을 때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죄를 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근심과 악은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빼앗아 갈 것이고요.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나중에 물으실 거고요. 우리의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너무 큰 즐거움과 행복이었죠. 사탄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악을 심어줍니다. 근심을 심어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즐거움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반대되는 불순종, 즉 죄였습니다. 마음과 몸이 근심하고 악을 범하게 되었죠. 그 결과 그들은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잊고 살았던, 아니 모르고 살았던 자유와 기쁨, 또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요,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인생의 즐거움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계속 다른 즐거움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보다 화려한 것, 보다 편안한 것, 보다 배부른 것, 보다 확실한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 즐거움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죠. 심지어 애굽에서의 즐거움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또 다른 즐거움, 그들의 몸이 근심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근심하게 하고 몸이 악을 범하게 하는 그런 다른 즐거움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추구한 그런 즐거움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고요, 결국 자신들의 몸과 마음이 악을 범하게 했습니다. 그 책임은 아주 컸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몸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 잘못된 즐거움은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이 근심과 악으로부터 떠나서 이런 이 책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데요, 바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라는 첫 번째 명령이 있었고요, 그 참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하라.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자는 특별히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가 아니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요, 첫째,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우리의 이 마음의 근심과 몸의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책임을 묻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의 깨어짐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온전히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피조물, 그 관계를 깨뜨리고만 이 피조물에게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는 참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실 이 전도서라는 성경, 이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성경 전체가 주는 핵심 교훈이요, 피조물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가장 즐겁게 살 수 있는 삶의 지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 성경입니다. 그분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분이 운행하시는 이 우주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하다라는 지혜를 주는 것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즐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법칙이자 우리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로서. 하지만 사람은 이 법칙을 깨뜨렸죠. 마치 자신들이 창조주인 양 자기 마음대로 창조주 행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에게 생겨난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창조주인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이 전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이 맞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피조물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피조물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니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더욱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더 이상 즐기지 못하는 날이 올지 모르는 아주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장 7절의 말씀처럼 인생의 즐거움도 주시고, 9절의 말씀처럼 인생의 즐거움도 주시지만 심판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장 7절의 말씀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요, 인생의 마지막을 이 12장 2절에서 6절 말씀에서 계속 이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은유적으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해와 빛, 달과 별처럼 언제나 환할 것 같았던 이 인생이요, 어떻게 됩니까?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어두워지는 날이 올 것이다. 갑자기. 항상 건강할 것 같았던, 아주 건강할 것 같았던 몸이 힘을 잃어서 웅장했던, 아주 멋졌던 집이 와르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탁 구부러지게 될 것이다. 곡식을 가는 맷돌 있죠, 여러분. 곡식을 아주 부드럽게 가는 맷돌, 그 맷돌질 하는 자가 사라지듯이 음식을 씹어 삼키는 치아의 힘도, 이 치아, 이 맷돌이 치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음식을 씹어서 이렇게 잘게 부수는, 그것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럴 날이 올 것이다. 창을 열고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서 즐거운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때에, 부지불식간에 올 것이다.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여러분.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막 깨지고 풀리고 막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도자가 어떤 상상을 하고 이것을 쓰고 있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물이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풀밭에 예쁘게 지은 우물이 있고요, 그 우물 위에는 이제 바퀴 모양으로 도르래 있죠. 도르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물을 다 길러가지고, 예, 저기 손에는요 아주 예쁜 금빛으로 된 이 꽃병이 있습니다. 꽃병. 그 꽃병은 반짝반짝 은줄로 다 묶여 있어요. 그것을 들고 이렇게 물을 기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죠. 아닙니까? 힘들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물을 기르고 이렇게 하는데 한순간 그것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바퀴가 팍 깨어지더니요, 줄이 이제 팍, 양동이도 깨지겠죠.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은줄이 풀려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금빛 나는 이 꽃병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와장창 깨지고 그 속에 담겨있던 물이요 땅에 다 쏟아져 버립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작용하는 그 즐거움의, 참된 즐거움의 법칙,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유한한 인생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즐기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긴박한 명령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될 날이 언제 닥쳐올 줄 모르니 즐기십시오. 긴박한 명령이고요. 기억하라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분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즐기며 살다가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즐기며 살다가도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몸이 악을 범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차분한 명령을, 긴급하고도 차분한 명령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은요,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도서의 최종 결론 부분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13절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인생, 근심과 악이 마음과 몸에서 떠나가고 심판과 책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주시는 창조의 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책임을 묻는 심판에서 자유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몸의 죄악이 떠나가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